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고난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의 로마의 백부장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태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믿을 수 없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밤에 늦은 시각에 예수님 앞에 올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나게 되면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거나 전파하지 말라 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이려는 시도까지 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힘든 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한다.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 어떻게 보면 한번 안 되면 말고 해볼 식으로 시도한다고 하지만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그렇죠. 집 밖으로 나오게 됐을 때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부정한 자가 나와서 돌아다니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은혜 받으면 좋지 해서의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 도전입니다. 근데 자신의 병이라든지 잘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아픈 것으로 주님 앞에 그 아픈 것이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주여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든지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물어본 것처럼 랍비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호칭으로도 부르질 만한데 주여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 사람이 말씀을 들어서 익히 말씀을 들어서 아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주님을 부르는 이 호칭에서 드러나게 되죠. 다른 사람을 못 고치는 건 주님은 고치십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려지는 소문을 듣고도 나올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주여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주여라는 그 고백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여진 주여라는 것이 한글로는 다 공용어로 쓰고 한자에서 번역될 때 주여라는 것을 하나로 그냥 통일해서 쓰지만 이 주여라는 의미가 성경에는 구세주, 세이비어와 롤드, 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 이 두 가지가 주여인데 쓰여지기는 다른 단어로 쓰여지죠. 근데 여기서 백부장이 얘기한 것은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로마의 왕이 있죠. 로마의 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이건 반역죄로 죽어도 벌써 죽을 수 있는 죄죠.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확실히 알 때 나의 주여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흔히 하는 얘기로 당숙 아저씨, 아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할 때 영접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라는 고백이 안 된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리, 오늘 말씀에도 이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거리를 두고 따라다니는 무리, 어떤 백성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도 아니고 자기의 가족들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이걸 드러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기쁘셔서,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이 개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쓰시고 부스러기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저렇게까지 하실까 알게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이 있죠. 믿음에 대한 시험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왜 그 믿음의 시험이 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을 하시기 전에 이 주님 앞에 백두대낮에 사람들, 무리들 있는 가운데 나온다는 것, 그 믿음의 결단과 또 주여라는 이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할 필요가 없이 이미 주님 앞에 나오는 것과 주님을 부르는 그 부름에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쾌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데리고 오라도 아니고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시간도 그렇고 기도 시간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홀로 교회에 요즘 이제 기도하시러 와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문이 열렸으니까 기도하러 왔을 때,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 직장에서 기도할 때, 아파서 누워서 기도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자리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필요하시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게로 나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필요하시면 주님께서 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다는 것. 그래서 백부장이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왕이 내 집에 오신다는, 이게 얼마나 초라하냐, 살만하냐, 백부장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겠죠. 근데 아무리 집이 성이 크고 집이 크다 그러지만 왕이 사는 궁궐에 비하면 초라할 수밖에 없죠. 내 왕, 아까 내 왕이시여 고백,
내 주이라는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직접 우리 집에 온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뭐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목사님 대신방 갈 때 보면은 대신방 받는다 그러면 집 대청소하고 뭐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1년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1년에 한 번 부흥회 다니시면서 바쁘실 때 이제 하게 되니까, 뭐 어느 집에서는 대신방 받는데 개가 짖는다고 개를 수면제 먹여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 모신다고 그래서 목사 맞는 방석도 싹 바꾸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겠지만 미국에 오실 때 제가 이제 거기 있기 때문에 만나러 데리러 오실 때 항상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될 때 목사님 오실 때 그 부흥회 때 맞춰서 이불 세트를 싹 바꿔 새 거를 해서 새 거를 호텔에 깔아드려서 목사님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사용하자. 새 걸 사서 부흥회 받을 때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은 제가 이제 그 집에 있으니까 이제 사범님이 이제 직접 모시고 다니는데, 호텔에서 픽업하고 교회 갔다 뭐 식사 다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부흥회 오시는 것 때문에 차를 샀어요. 새 차로. 어차피 차를 사야 되는데 부흥회 때 처음 목사님 모시고 한다고 기도받고, 우리 교인들도 새 차 사면 기도받죠. 교회 와서 기도받죠. 집에 이제 피아노를, 저는 이제 제가 갔을 때 이제 있었는데 물어봤더니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피아노를 샀어요. 나중에 뭐 애들 교육할 때 쓰대지만 집에서 오셔서 가정 예배 드리신다고 피아노를 샀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한국에서 미국에 오시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뭐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원래 사야 되는 것도 그러니까 제일 사서 제일 먼저 예배 쓰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근데 백부장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는데 감당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마음 약한 사람 같으면 심장마비로 쓰러지죠. 주님이 오신다는데. 내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수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게 되는데, 뭐 어쨌든면은 여러분 지붕을 뜯어낸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뜯어낸다든지 직접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께 나올 때 자체가 집으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우리 집에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내가 내 밑에도 사람 있고 나도 다른 사람 밑에 있는 수하인데 왜? 명령에 복종합니다. 내 하인에게도 가라 그럼 가고 오라면 오라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안 그랬으면 하인을 데리고 왔겠죠. 예수님 보고 어떻게 오라가라 하겠으니까 하인을 데리고 왔겠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야이로도 예수님을 모시러 오죠. 나사로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죽을 것도 모든 병도 주님이 고치신다. 똑같은 믿음의 사모함이 있는데 그 수준을, 차원을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믿음 생활할 때 뭐 다 저기 하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전 세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감히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죠. 나이가 어려도. 지난 언제 주일날 말씀드렸죠. 결혼식 하루 전날 중국 공산당에 잡혔는데 예수 안 믿는다는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는데 그 한마디를 할 수 없어서 30년을 감옥에 갇혀있다가 풀려났어요. 결혼식 전날 잡혀가 끌려갔는데 30년 후에 풀려나서 홍콩에 가서 결혼식을 했어요. 예수 안 믿겠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한마디 하고
바로 불은 풀려주고, 그래서 홍콩이든지 뭐 미국이든지 딴 데 도망가서 예수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멍청한 것 같고, 이 사람이 유동성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안 한다 그러고 나와서 이따가 다시 잡혀야 갈지언정 안 한다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있는 믿음과 이 순수한 믿음, 절대의 믿음을 가진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가 신사참배하고서 회개하면 되지 했던 것과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영원 목사님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았지만 같은 신사참배에 문제가 있었고 협박을 받았지만 내 몸이 견디지 못하는 순교의 자리에 갈 때까지 왜 한마디만 하면 됐어요. 주기철 목사님 오죽하면 일본 순사가 지들이 때려서 고문했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신사참배까지는 그만두고 신사 쪽 바라보고 고개만 숙여도 인정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보면은 멍청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시대가 지나서 지금 보게 되면 그게 절대 믿음이에요. 타협했던 믿음. 그러니까 그 타협한다는 것이 한번 타협하게 되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가 신사참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WCC를 제일 먼저 들여오겠다고 세계 교회 총회에 가서 WCC 가서 한국의 WCC를 들여오겠다고 약속하고 한국의 교회의 문을 열어준 게 한경직 목사입니다. 그 뒤에 바텀 받아서 들어간 게 조영기 목사, 김삼원 목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사참배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마귀는 한 번 타협하면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 너 먼저 됐잖아. 그리고 회개했으면 됐잖아. 또 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늘 여러분 듣정해 믿음은 타협이 아니에요. 신앙은 타협하는 순간 마귀에게 무너져요. 자,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도 어떤 귀신도 어떤 것도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것이 순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뽕나무로 명해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면 그것들이 순종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어도 어떤 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시라는 것, 창조주로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 하인의 병이 아니라 그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 미국의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토저 목사님 말씀하시죠. 제가 언제 미스바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목사의 능력이 있어서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겼다 그랬죠. 이 기이 여긴다는 건 에스터니시는 놀라워 하셨어요. 주님이 들으실 때 왜 이 말에, 그러니까 믿음을 시험하고 말고 왜 이 말에 주님 앞에 찾아오고 그의 말에 이 고백에 믿음에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 말씀으로만 하시면 저 하인이 멀리 떨어진 저 하인도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 하인이 앓았던 병에 대해서 중풍병이에요. 그러니까 패럴라이즈는 게 뭐예요? 반신을 못 쓰게 되는 중풍의 병을 갖고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니까 중풍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이 고통이 유방을 있기 때문에. 그 옛날 같으면 사람으로 앉혀주고 하인을 사고 팔았잖아요. 요셉도 팔려갔잖아요. 하나의 재산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죽여도 물어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병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밥값을 하지 못하고, 왜 돈 주고 사왔는데 밥값이 되지 못하고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오히려 손해가 되는, 도움이 안 되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사랑이 있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야이로처럼 자기 딸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자기 장모도 아니고 하인이에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한 하인. 근데 그 하인을 위한 마음, 그리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말씀으로 하시면 그 말씀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실 때, 이 사람을 믿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확인하시고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라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을 시험하시죠. 부스러기 믿음이라도 줬사오니 주시옵소서. 개들도 종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주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고자 할 것도 없이 왜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예배 시간 나와서 여러분 차례 때도 기도할 때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지만 요즘 설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될지어다. 축원하는 것. 옛날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단어가 이제 새로 생기진 단어가 옛날에 쓰던 단어가 바뀌어진 것. 옛날에는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한다는 게 뭐예요? 축복하는 거죠.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한다는 것과 그렇게 될지어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게 주신, 그러니까 목회자가 내게 주신 권세,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축복권, 그것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것을 선포할 때, 말씀대로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사무엘이 말한 것의 모든 거예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기 쉽게 아름답게 뭐 유명한 사람들이 그 잘 포장해서 언어적으로 잘 표현해서 하게 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될지어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축복합니다. 될지어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옛날에 썼던 그 용어들이 요즘에서 그 용어를 쓰지 못하는 것이 무슨 어떻게 건방지게 뭐 지금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축도할 때, 축도라는 게 뭐예요? 베네딕션, 축복기도죠. 이 축복기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는세. 이 축복, 그래서 사람이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목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들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여기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건 축복기도고, 그 축복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는 거고, 목사가 은혜 주고 목사가 복 주는 게 아니라 목사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한 뭐예요? 옛날부터 배워와서 머리로는 지식으로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백부장은 믿음이 좋다고 놀라워하시면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이 뒤에 믿음이 없어도 대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있는 것 때문에 믿음 없는 자들에게 화가 떨어지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중 어떤 누구도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제자들 포함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진실로 예수님이 거짓되지 않게 내가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하는데, 이스라엘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만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유태인들, 유태인에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그 무리들을 만났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제자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똥이 튄 거죠. 앞으로 믿음 좋아. 근데 딱 봤더니 이것들은 믿음이 없어. 믿은 지 얼마 됐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지금 몇 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밑에 있는 제자들이 뭐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못 고치잖아요. 옛날엔 고쳤는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셨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에 대해서는 항상 꾸지람 당했어요. 믿음이 없다. 왜 의심하느냐? 니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은 있긴 있는데 믿음이 이 수준이 딸리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맨날 책망당했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름도 안 나왔는데 딱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뿅 가신 거예요. 반한 거예요. 이런 믿음. 놀라워하셨대요. 스타니시 놀라워하셨어요. 와, 이런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 적이 없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주인공이 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 보실 때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의 14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여태껏 세계 곳곳에 모든 예배하는 걸 보시면서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 인정받는 순간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건 내가 무엇을 보시든지 내 믿음대로 됐다. 주님이 직접 가시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직접 가겠다. 공생의 사역 하시면서 바쁜데 갈 길이 정해 주는데 그 모든 걸 무시하고 내가 네 집을 가겠다.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셨죠.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이 예전에 좋았는데 갈수록 믿음이 없어지죠. 이와 같이 믿음 지키기 힘들 때,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 근데 그 가운데 평균 점수가 50점인데 어떤 사람이 딱 100점 딱 찍어버리면 뭐예요? 놀라운 일이죠. 다 50점, 70점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100점이 딱 나면 와, 이런 믿음이 아직도 존재한다니. 내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 돼. 다른 사람 이렇게 백부장 칭찬받을 때 옆에서 박수치고 와 좋겠다 하다가 뭐예요? 된통 맞는 거죠. 니네는 왜 근데 야 쟤는 백부장인데 로마 사람인데 유태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니들은 어떻게 해? 평생을 말씀 끼고 살았는데 율법을 끼고 살았는데 니들 믿음은 그것뿐이 안 되니. 내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 돼.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이방인들, 그들이 얘기했던 이방인들의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뭐예요?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죠. 나라의 본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르리라. 그게 뭐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백부장은 인정받았는데 저와 같은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택함 받은 민족이냐 이방인이냐 이 구분이 없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러죠. 베드로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래서 세계 선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냐, 할례 받은 자냐 아니냐 이 기준이 아니라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냐, 몇 년 다니냐, 직분이 뭐냐 이걸 떠나서 뭐예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 니들 택함 받은 자라고 선민이라고 아브라함의 멧돼 손이라 얘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름을 팔아먹어도 믿음 없는 자는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는 건 뭐예요?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천국과 지옥 두 군데 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두운 데로 결박돼서 쫓겨난다는 얘기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확 부각이 되면서 놀라워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그 다음에 옆에 평상시 쫓아다닐 때는 별로 티 안 났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나오면서 믿음 없는 것이 더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다 50점 70점 그러면 고만고만하게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와버리니까 아예 믿음 없는 사람으로 아예 낙인 찍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소록도 갔다 와서 예전엔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붕이다 했는데 소록도 가서 그들 믿는 거 보고 야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명함도 못 내미겠구나. 여러분 먼데 세계 먼 데까지 갈 것 없어요. 소록도 갔다 오신 다음에 소록도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서 저들 앞 똑같이 저들하고 똑같이 같은 자리에 서서 심판받게 되면은 웬만하면 명함 못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급 받을 때 그 기준에 대해서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제일 먼저 제1 서열이 어떻게 돼요? 순교자들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름도 모르고 학벌도 없고 가난하고 근데 예수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기 목숨도 모든 건 내려놓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제1서열이에요. 주님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적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이 좋은데 우리 뭐예요? 우리 많은 걸 받았잖아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그랬는데 많이 받았는데 더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더 좋은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걸 주셨는데 그러면 은근히 앞에 아까 백부장처럼 희박한 가운데 믿기 힘든 가운데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조차로도 놀라운데 이런 믿음 경험 이스라엘에 본 적이 없는 믿음에 놀라워하시면서 이쪽에 뭐예요? 나는 너에게 많은 것 줬는데 너희는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쫓아다니면서 많은 기사와 기적을 봤는데 제자들 포함해서죠. 너희에겐 왜 그런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이 백부장에게는 칭찬하시고 옆에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을 포함 무리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야? 이런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리라. 이런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내가 됐으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믿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내가 이렇게 되기를 믿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냥 우리는 내 믿음대로 되려 하는데 내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 제목이죠. 병을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가족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믿는 대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것을 고쳐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믿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 믿음만큼만 되는 거. 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합력히 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세상이 경험해 보지 못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십소서. 내가 간구하는 그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 간구한 것 거기서 빠짐없이 내 간구한 모든 것이 응답된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바로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시간에 하인이 나왔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는 네가 원하는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시는 바로 그 시각에 하인이 나온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걸려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것은 주님이 내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 임해야 돼. 바로 그 시간에.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공간이 다른 세계냐 여러분 그거 상관없이 내 믿음으로 이곳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저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다른 곳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 미국인 교회 목사님 사역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고 운전하고 하다가 갑자기
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갑자기 방언이 나오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차를 한 이제 갓길로 세워놓고서 기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고 기도에 빠져서 방언 기도하면서 얼마나 빠져서 기도한지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 넘게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뭘 기도한지도 몰라. 그리고 나중에 뒤늦게 연락을 받은 것이 바로 그 시간에 자기 아들이 탄 차가 사고에 처하게 됐는데 그 시간, 사고가 일어나서 수습되고 되어지는 게 딱 그 기도 시간이에요. 나중에 왜 기도하게 했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까 순종하고 기도를 한 거죠. 순종해서. 근데 나중에 했더니 그 기도 덕에 살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지나갔더라면 죽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꼭 필요할 때,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미국 동쪽과 서쪽 끝과 끝인데 우리나라 하루도 안 쉬고 가도 며칠을 가야 되는 그 거리인데 우리나라 땅덩이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시간도 차이가 나요. 미국은 동쪽하고 서쪽하고 나라가 너무 커서 시간 차가 나요. 4시간. 우리나라 강원도하고 서울하고 인천하고 시간 차이가 아예 안 나요. 안 나죠. 북한하고 남한도 제주도하고도 시간차 안 나잖아요. 딱 그 안에서 요만한데 저쪽은 동쪽하고 서쪽하고 시간차가 4시간 난다고. 땅이 커서. 그러니까 저쪽에 낮이면 이쪽은 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새벽이 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자체의 믿음이 안 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자식의 믿음이 이제 아버지 목사님만큼은 안 되는데 위험한 상황인데 자기가 그 위험을 알지 못하고 그 위험을 피해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살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건지신 것처럼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되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저곳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는, 이게 성령님과 교제가 될 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여기 몰라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에 나가셨다가도 기도하다가 딱 누구 전해서 새벽에라도 전화해갖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금식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라는 사람도 있고 작전 기도 잡아준 사람도 있고 조심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어려움 온다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그런 코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영적인 능력, 내 안에 내가 믿음이 확신이 있고 영적인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 맡겨준 양떼를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실지어다, 병을 고침받을지어다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만 자신이 없으니까,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자신이 없으니까 뭐예요?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듣기 좋은 것 같은데 뭐예요? 믿음 없는 얘기예요. 맡겨준 양떼에 대해서 있을지어다, 축복권을 주셨는데 축복 기도해 주면 되는 거를 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게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족장시대부터 왜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장자권 때문에 형하고 동생하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형을 그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축복 기도 받는 거, 축복 기도할 때 목사가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목사가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우리 여기 지금 이제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상 들어가자 그러면 뭐예요? 한나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엘리 제사장이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고 말씀도 없고 완전히 난장판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길 원하노라, 축복해 주죠. 엘리 제사장 보면은 제사장 중에 가장 뺏기죠. 사무엘을 데려와서 교체시켜 버리시잖아요. 근데 그 무능했던 엘리 제사장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신음하는 거, 그 자초지정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준 게 사무엘이죠.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니까 목자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 받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안 본 사람들은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체험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체험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 그 믿음이 없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오지도 못했고, 온다고 해도 니고데모처럼 야밤에 와야 되고, 무리들 사람들 따라하는데 어떻게 나와요? 금방 아는데. 그리고 자기 왕, 로마의 황제가 따로 있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왕이시여,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시간에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를 사모하는 자가 만나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될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로마의 백부장처럼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믿음이 너무나도 놀랍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무엇이라도 다 해주시겠다고, 내가 친히 네 집을 찾아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 앞에 백지수표 받은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거기 적어, 그대로 내가 해줄게, 내가 네 집까지도 찾아갈게. 주님이 마음이 흡족하실 때 주님을 기쁘시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는 역사, 이런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할 때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최근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네 믿음대로 되게 하리라. 그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시한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며 나의 구주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시며 내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의 간구와 믿음의 고백을 했어. 오늘 백부장처럼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믿음이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주님 기뻐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해 주신 것 같은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